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이 이제 오순절에 120명 모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함께 살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이 전에 없었습니다. 전무하죠. 이 사건 이후에 또 반복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무합니다. 독특하고 유일했던 사건이죠. 자, 그렇다면 거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며 사실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이건 지금 뭘까?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어땠다고요? 이 사람들이 놀라했고 당황했고 신기해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이라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라면,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라고 신기해하면서 조롱도 하면서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게 뭔지 알게 하시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실은 뒤까지 보면 36절까지 돼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이 상황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서 베드로를 통해 이게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지, 뭘 전하고자 하신 건지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부분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21절까지만 먼저 살필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읽은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지금은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 좀 잘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이미 그 말씀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죠? 성령을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정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 내가 너희로 알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하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경험함이 되어야 정상이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가르치셔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 하겠지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이 말은 진리를 통해 진리 안에 거하며 살도록 인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진리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럼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자,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확인함에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좀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지고요, 이해가 되고요. 야, 성경이 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어려워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경험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 단순하게 얘기하면, 또는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게 빠른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그럼 더 잘 이해한다는 겁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이런 뜻 아니에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진리 가운데에 이르며 진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데, 이게 지식의 문제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반대쪽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세상의 지식 수준이 높고 공부를 잘하고 이해력이 빠른 사람이라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방끈이 좀 짧아서 또 지식 수준도 떨어져서 이게 글을 읽고 쓰는 게 잘 안 되는 수준이어서 잘 이해가 안 돼요가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자, 이걸 경험해야죠. 실제로 우리 앞대의 믿음의 선배들을 잘 보면 우리만큼 공부하신 분들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박하게 농사 지으며 사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과 더 깊이, 더 넓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아름답고 멋지게 교회를 위해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모습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 그건 하나님을 좀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자,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통해 진리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자,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믿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 믿습니다. 자, 그걸 고백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 자, 어떻게 합니까? 첫째, 한 번 더. 그런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잘 알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의 귀를 기울이라. 알게 할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알게 하셔요. 알게 하고 싶어 하셔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안 지 얼마 되셨습니까? 잘 아시죠? 하나님에 대해 잘 아시죠?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 다양한 사건 속에 사실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잘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호세아 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해가 떴습니다. 어김없이 떴습니다. 그죠? 좀 있다면 장마가 질 텐데 장마가 져도, 그죠? 번개가 쳐도, 천둥이 울어도, 난리가 나도 역시 다시 하나님은 새벽의 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죽고 싶어도,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하세요. 어떻게 또 임하신대요? 비처럼 메말라 있는 대지에 촉촉하게 적시는 은혜로 그렇게 임하신대요. 추수를 해야 되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수확이 있어야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대요. 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가고 있는 건가?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게 내 삶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어 있습니까? 자, 알려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알려고 하면 됩니다.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떠오르는 해처럼 촉촉하게 풍성한 수확을 맺도록 필요를 공급하는 적절하게 이끌어가는 비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는, 잘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자, 그걸 아는 사람, 자, 하나님을 잘 알아가기를 원하죠. 자, 또 하나, 둘째. 한 번 더, 둘째. 자, 잘 듣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가죠. 사도행전 2장 14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어떻게 하라?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 기대함으로 들어라 이 뜻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 이 말이 귀를 기울이라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죠? 허공에
사람의 소리, 주파수에 맞는 소리로 들리는 거, 귀로 들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때야 한다고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해요. 언제? 예배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그럼 충분하죠? 충분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은데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안 되면 이건 더 문제가 있죠. 자, 시편 143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침이 분주합니까? 출근 얼마 전부터 출근을 위한 준비를 하시나요? 외출을 하는, 누구를 만나려고 할 때 외출하기 얼마 전부터 준비하시나요? 우리 여성분들은 머리를 말리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죠? 그 시간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나서 옷을 입을 때 여기 수백 벌이 있어도 오늘 입을 옷이 없어. 오늘은 뭘 입지? 그래. 입을 게 없다. 저희 집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닐 겁니다. 그걸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출근을, 등교를, 또 사람을 만나는 미팅을, 어떤 일들을 준비하는데 그것을 위해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까, 잘 할까, 뭐 이런 거죠. 그 시작을 잘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이 육체로만 사는 삶이 아니고 영적인 삶을 사는 건데 그게 어떻게 준비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다닐 길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시간도 없이 뭘 한다? 그런데 잘 된다? 진급도 하고 승진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등교 취업도 잘 되고 막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문제? 들어야 돼요.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정말 어떤지를 살펴야 해요. 새벽 기도 나와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하루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고 시작하고자 하는 그게 분주한 마음이어야지. 그게 옷은 어제 입었던 거 또 입어도 아이고 저거 옷도 똑같은 거 입었네, 이거는 신경 쓰이는데 어제 살던 죄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네는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정말 그렇게 사는 게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이 고백이 있는 것인가? 잘 듣지를 않으려고 해요. 사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해요.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으려 해요. 왜 안 듣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제 듣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면 안 듣거든요. 그런데 듣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뭐 하고 가는 거냐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를 못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가니까 이거 백날 들어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이걸 잠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장 9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귀를 돌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요. 이게 이 사람이 안 듣는 사람이겠어요? 아니에요. 들어요. 왜?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걸 듣고 있는 거죠. 그렇게 들으면 뭐요? 기도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가증한 일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니까 한 40년 동안 이해가 잘 안 되는 현상이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계속되는 현상, 경험하는 현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주무세요. 우리 교회는 뭐 팍 얘기해도 아무 상관없어. 문제가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그게 굉장히 제게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였어요. 낮 예배 때도 물론이지만 저녁 예배 때는 영락 없어요. 왜 이럴까 도대체?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럴까? 저분들 안 들어도 되나? 다 알고 있어서 그런가? 같은 소리 또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가? 왜 그러지? 제가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도 같은 현상이에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겠습니까? 거기다가 군인교회는 계속 사람이 바뀌죠. 나도 부대 옮기죠. 그러니까 계속 다양한 사람들 만나거든요. 이게 일치해요. 제가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요.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과 얘기할 때 저쪽에 앞에 앉으셨는데 그분 계속 좀 주님 만나고 계시던데 왜 장로님이세요? 이게 도대체 뭘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새롭게 됨을 경험해서 정말 하나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깊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영역에 넓어져야 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듣는 걸로는 인공호흡기도 하는 거라니까요. 겨우 숨 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인공호흡기 떼는 거예요. 나가면. 그리고 세상의 원리 삶에 익숙해 있다가 교회를 오니까 세상의 원리를 자꾸 갖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잘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850명 작사를 내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영적 전쟁에서 표면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 영적 능력 대결에서 이 같은 사건이 또 없었단 말이죠. 이야, 갈멜산에서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너 내가 반드시 잡아 죽일 것이다. 네가 한 그대로 내가 너한테 해주겠다. 이 글을 들고는요 낙심을 해요. 아니 엘리야쯤 되면 이거 꼴같지도 않은 게 무슨 이걸로 네가 나를 위협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엘리야가 거기서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하잖아요. 호렙산 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앞에 기록이 이래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산을 가르고 막 바위를 막 산산조각 내고 막 그런 상황에 엘리야가 가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렇게 기록해요. 계시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막 지진이 일어나서 막 난리 천지가 진동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맹렬한 불이 붙어가지고 산에 불이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여러분 호들갑 떨만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 이걸 내 눈앞에서 보고 있다.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할 만한데 성경은 그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다. 이렇게 기록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정직하게 우리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었나요? 그렇게 하려고 했나요? 진짜로? 나 이미 한 20년 30년 해봤기 때문에 나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지속되어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처음 듣는 것처럼 사는 분들이 있어요. 꼭 수업 시간에 딴짓 해놓고 나중에 안 배웠어요 그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듣지를 않으니 듣긴 들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냥 처음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대요. 히브리서 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50년이 됐는데 젖먹이 상태에 있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우리가 부모의 입장인데 애를 낳아서 키우는데 3년을 키워도 이유식도 못해. 젖 먹어야 해. 10살이 되었는데도 밥을 못 먹어. 젖을 먹여줘야 해.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냐고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귀를 기울여 들어라 제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수준, 젖을 빨아야 하는 수준으로 계속 있으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요. 뭐만 있어요? 자기 고집만 있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는 없어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 하는 거죠.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되고 다시 교육받고 교훈 깨닫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이게 우리의 삶에 계속 되어야 깊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영역이 넓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는 걸 이루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어라 제발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잘 준비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잘 듣고 순종하여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본질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인데 하나님 나하고 달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아가 듣고자 함이 반드시 있어야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된 애한테도 계속 잘했다 말할 수 없잖아요. 곧 장가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어야 하는데 괜찮다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잖아요.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내 소화불량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소화시키지를 못해. 이유가 뭐라고요? 청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데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젖이나 빨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사실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괴로울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게 꼭 누워서 침뱉게 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이대로 못 사는데, 내 문제도 이 문제인데, 그런데 여기에 서서 말씀은 전해야 해요. 그때 참 괴롭거든요. 제 인생이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 그런 삶, 같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정말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함이 되기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설교를 제 걸로 쓴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이 성경 해석해 놓은 거 다 가져다가 짜집기 해서 하는 적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직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심인지 그걸 잘 선포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목사가 된 지 30년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교만한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총신대 신학과 1학년 때 입학을 해서 신학을 배우잖아요. 이야, 이게 신세계예요, 신세계. 우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막 이 공부를 하면서 지식이 막 쌓이는데, 이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화요일, 화수목금 우리 예배 드린단 말이죠. 뒤에 앉아가지고 딱 앉아서 교수님, 또 외부에서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 설교하는데 앉아가지고 어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진짜 꼴 같지도 않은 거죠. 전문 용어로 꼴값을 떨고 있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또 생각해도 부끄럽고. 제가 4학년 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았어요. 야, 이게 내가 진짜 이게 교만이 이를 데가 없었구나. 여러분, 대충 하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좀 아니까 그런 거죠. 설 익어서 그런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자 하느냐 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 그렇게 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대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시작될 처음 그 시기에 그 일을 중심에 서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목사님이 당시 노회장이셨어요. 제가 노회를 갔는데 노회를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노회장님이 설교하거든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되나? 막 너무 괴로워서 나갔다가 예배 다 끝나고 나면 회의 때 들어와야 되겠다. 그 마음이 막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나 하나님을 네가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걸로 들으려 했냐? 이거였어요. 제가 그 순간 회개하고 하나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세워진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통해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그날 참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말씀 앞에 있는가 이거 잘 살펴야 해요.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뭘 말씀하신 거예요? 뿌려지는 씨는 똑같은데 이 밭이 뭐냐 이 말이죠. 이 밭이 그렇게 50년 100년을 앉아 있어도 여러분 젖이나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죠.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공동체 집회나 또는 수요일에 설교하시잖아요. 제가 잘하든 못하든 그래도 목사로 설교만 하고 산 지가 30년인데 거기다 꼴랑 박사학위도 있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아휴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왜? 에?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앉으면. 그런데 말이죠. 그 전도사님들의 설교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진짜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건 당연히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앞선 선배이자 또 잘 주의 종들을 세워가야 하는 위치에 있는 선임자니까 그건 하지만 하나님 지금 세워진 종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제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제가 이 단에 서서 설교하기 직전의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옵소서. 이게 제 설교 직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놓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가 하는데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그런데 말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하나 더 나간 교회가 있어요. 읽어보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그러한가 이 말씀대로 행하면 어떤가 상고하며 산대요.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 제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 시간이 없이 하루를 잘 산다? 이거 말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또 도서를 살피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살피는 그 시간을 갖는 것. 여러분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가방끈 짧아도 괜찮아요. 사회적 지위가 낮아도 괜찮아요. 그들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업으로 살았던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12절 바로 그 뒤에 이 말씀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있게 될 때 믿음 안에서 멋지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알아갑시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알게 하고 싶어 하시니까 알려고 하면 알게 된다, 모르게 된다, 알게 된다. 하나님 그 마음 이해하고 내게 주어지는 하루 그리고 순간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 이 땅 살아갈 텐데 정말 하나님 능력의 손에 딱 붙들림 바 되어서 멋지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